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냥 땅끝 마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영상을 이렇게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스페인의 한 부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해남처럼 그곳에 비를 조그마한 것을 세워두고 이곳이 땅끝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해남도 보면은 언젠가 이름이 바뀌어서 땅끝 마을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MT를 가서 이렇게 보면서 큰 비를 세워서 땅끝 마을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고 이곳이 땅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정말 땅끝입니까? 아니면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스페인의 그 땅끝 마을은 다 알다시피 한동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스페인의 그 마을의 이 끝부분이 땅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면 툭 떨어진다, 낭떠러지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다시금 돌아오고 그랬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이 스페인의 이 지역은 지구의 땅끝이라고 말한다면 다 비웃습니다. 땅끝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더 가면 다른 섬이 나오고 다른 나라가 나오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모두가 그 말들은 틀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마치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부활이 없다라고 윤회 사상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게 사람이 다시금 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마치 스페인의 땅끝말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이 단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요, 어쨌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금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단어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나라는 단어와 스타시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단어 해석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부활이란 단어에 우리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부활이란 단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체 영체가 된다면 썩지 않을 몸을 갖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가짜면 우리는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활이란 단어에 대해서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소생과 부활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잠시 살다가 다시 죽는 것을 소생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흘 만에 다시금 살아서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보였던 나사로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한 나인승 과부의 아들도 소생하였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이건 소생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 토픽감으로 뉴스에 간혹 보면은 교통사고가 나서 심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옮겼더니 죽었다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영안실에 얼음 냉장고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 놨는데 이 사람이 며칠 만에 깨어나서 자기 스스로 그 냉장고를 열고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 살지 못해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건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소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활을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을 수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볼 때 확실한 바울의 이 가르침 속에 부활의 정신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고 난 뒤에 10절을 보면 참 좋아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부활에 대한 어떤 근거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동네에서는 욕먹고 비방받고 하찮게 여겼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고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통해서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지든 욕하든 비방하든 그와 상관없이 멋진 인생을 살았던 첫 단추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가짜가 아닌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절에도 다니고 또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저 종로에 보면은 어떤 한 큰 사찰을 지어놓고 거기에 빌고 기도하는 사람 점심시간에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서 약간만 더 걸어가면 영락교회 있죠. 또 보면 이런 어떤 종교들이 쭉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에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모습들이 가짜가 아니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종교와 그 어떤 철학과 사상에서도 부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가운데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앞부분에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기대할 것도 없고 이제 따라갈 것도 없으니까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 실제로 이 두 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4개를 합쳐보면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드러납니다. 이 두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어서 집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울고 있는 한 여성에게 왜 우느냐 묻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젊은 남자 청년을 향하여서 묘지를 이렇게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대화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전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한 발걸음 더 나가서 한 3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들을 한번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우리의 60년대, 70년대 또 보면은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또 앞날도 깜깜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그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의사로 만들어 달라고, 변호사로 만들어 달라고, 이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각자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 길이 참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집으로 갔다 이렇게 볼 때 그 제자들의 모습들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다시금 콜링을 받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 속에서 예를 들 수 있는데 마리아는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가슴이 철렁하는 그 어떤 상태 속에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울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절부터 시작되어 나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두 제자 복음서의 여러 모습들을 함께 비춰서 이 초점을 맞췄을 때 베드로였구나, 그리고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랑했던 요한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제자들 가운데 이 교인들 전체의 대표인 나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슴팍에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묻고 예수님 안아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쓰던 이 요한.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볼 때요, 가장 많은 핍박과 가장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보면 고난 겪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건 50일 이상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작정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여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하지 않고자 몸부림치며 애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간혹 보면 그 사람의 뒷꼭지가 예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는데요, 그 우리 했던 모든 일들 다 멈춰버리고 직분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직분이 사라진 다음에부터 제대로 된 인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주어진 직분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거나 그 일을 한다면 그건 가짜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부활주일 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두 제자의 눈에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다시금 부르자 그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들과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일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흔들리기도 하고 등 돌리고 돌아갔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다가 지칠 만큼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무덤 속을 쑥 들여다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혹시 무덤 안에 조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 안에 향기 나는 어떤 냄새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저는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제가 담당했던 어른들이, 제가 하필 담당했던 그 교구의 어른들이 한 300여 분 어르신들이 다 6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에 한 3건 이상의 장례를 치르고요, 간혹 보면 자식들이 미국에 살거나 아니면 남미에 살다 보니까요, 연락하고 난 뒤에 이틀 만에 도착하는 그 사이에 자식 역할을 부목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임종할 무렵에 그 성도들이 눈을 감겨주면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이 보면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습이 예뻐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밝아지고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지면서 마지막 한마디, 아이들이 오면 믿음 잘 지키라고 꼭 전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떠나는 분들, 그리고 눈 감겨주면서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 제가 지금부터 부를게요, 부르시면 아멘하고 그냥 가세요 했을 때 그 어른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들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속에, 어두움 속에 악취나는, 여러분들 그 냄새는 도저히 이 화장실에서도 이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냄새가 그 비슷한 냄새인데 훨씬 더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 악취가 나는 그 무덤 속에 이 여인이 고개를 숙여서 바라보면서 이곳에 다시금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모습으로 무덤 속에 고개를 숙여서 들여다보는 그 장면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잡힐까 두려워했던,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여인과 함께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무덤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두 천사가 앉아서 무엇을 찾느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대화가 진행된 것을 봅니다. 혹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무엇을 찾고 계시냐 물었을 때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을 가졌는데도 집사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고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저와 같이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낙심할 일이 매일같이 생깁니다. 매주마다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약자인 상대로 보면은
그게 분풀이하고 싶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 생기는 거 아닙니다. 힘든 일들, 죽을 듯한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이 부인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다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은 이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지 않겠느냐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는 일 많죠. 실망스럽고 짜증나니까요.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결단코 포기한 일이 없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꼭 보면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잘못된 광고에 귀 기울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보면 지름길을 찾습니다. 쉬운 길을 찾고요. 기도 없이도 뭔가 될 줄 알고 착각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의 특징이 보면 여러 잡다할 나를 망하게 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욕하는 일, 비방하는 일, 그리고 또 지금의 정치 세계에서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거짓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자꾸 들립니다. 하라는 이야기는 잘 안 들립니다. 이게 어디서 있냐고요?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도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뭘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군인들에게 들렸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겠냐는 겁니다.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다시금 대답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지금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어디 두었는지를 알려주기만 하면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5절, 16절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뺏겨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그 일들이 어디에 출발되었는지 찾지 못하여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이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담대하게 그 무덤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속에 참 복이 있는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여인은 담대했을까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요, 도대체 이유가 뭔데 그 악친하고 어두침침하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무덤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엔 전기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이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내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쑥 나타나도 깜짝 놀라고 거기에서는 기절할 만큼 굉장히 두려울 텐데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에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아가스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는 이 본문의 현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이 여인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음성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과 함께 영생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메시지를 듣게 된 사실입니다. 오늘 다른 어떤 잡다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짓눌리고 괴롭고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14절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같이 읽어주시기 부탁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헤매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목회를 엉망으로 하는 저에게도 이 강단에 제 뒤편에 서 계시고요, 그리고 한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목양실에 내려가면 쭉 뻗어버릴 것 같은 그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눈물 지으며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오른편에, 왼편에, 앞에 서 계십니다. 이 모습들이 천사들과 이 마리아가 대화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뒤에 계신다는 것을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죽을 같이 괴롭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해주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기 시작하자 서서히 그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소망을 다시금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활절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날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 정말 데리고 가셔야 될 시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릴 때 그분 더 사시겠구나 느껴질 때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눈물 지으면서 목사님 이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부도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확신에 들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고요. 때로는 보면 자식들이 엄마 앞에서 못되게 소리치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사람으로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는 사람 정도로 알았는데요. 근데 인간적으로 알지 못했던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그 순간 수많은 것들이 변화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의 이상의 수많은 일들을 이제 정언하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였노라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됐노라고 이렇게 간증하며 다닌 여성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어떤 생명을 이미 가졌다는 생활을 우리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찬양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신성계에 속한 모든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부활의 산 정인이 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